오늘은 두 번째 날 다니엘 7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제 공부하신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은 성경 모든 예언의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면 나머지 예언이 잘 풀려나가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도 역시 아주 중요한 예언을 다루겠습니다. 인간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탄의 전략,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장본인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전략에 있어서 사람들이 망하게 하는 첫 번째 전략은 무신론입니다. 신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신을 의지하는 본능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우면. 그래서 그런 인간의 신심을 사탄이 어떻게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잡신들을 많이 만들어놔서 이 세상에 종교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무신론과 잡신에 걸려들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오류와 이설로 하나님을 잘못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믿더라도 똑바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는 이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인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엉뚱한 길로 가게 할 것인지 오늘 그 문제를 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오류에도 이설에도 넘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이 미혹하는 그 다음에 단계는 진리를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세속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하면서 세속화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 곧대로 믿고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게 해서 세속화시키거나 또 지나치게 광신적으로 믿어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사탄이 또 미혹을 합니다. 이런 모든 단계를 거쳐서 끝까지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에 대한 개념은 이제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류와 이설,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이 오류와 이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잘못 믿게 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의 적그리스도를 아십니까 하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공부하신 다니엘서 2장과 오늘 공부하실 다니엘서 7장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제 공부하신 다니엘서 2장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이 신상에 나타난 이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이고 은으로 된 가슴과 배와 두 팔과 가슴은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 동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였고, 그 다음에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였고, 그 다음에 철과 흙이 섞인 발은 로마에서 분열된 열국들이었습니다. 네 나라가 지난 다음에 분열이 됐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나라가 지나고 나서 로마 시대의 열국으로 분열이 된 겁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2절 3절에 이제는 다니엘이 직접 계시를 본 것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첫째 짐승이 나왔는데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짐승이 나왔는데 곰이 나왔는데 몸 한쪽을 들고 이 사이에 갈빗대 3개를 물었습니다. 세 번째 표범 짐승이 나왔는데 머리가 4개 달리고 날개가 4개 달렸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무섭고 놀랍고 극히 강한 짐승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하나 붙였습니다. 괴물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괴물은 10뿔이 있고 이가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빨이 철로 되어 있었어요. 이 네 마리의 짐승이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짐승은 왕이나 어떤 국가를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에 보면은 네 짐승은 네 왕이라, 네 나라예요.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다. 그러니까 짐승은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바람이 바다로 물려 불더니 짐승 넷이 나왔다는 것은, 바람은 성경에서 상징으로 쓰일 때 전쟁이나 재난을 말합니다. 바다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곳에서 전쟁이 막 일어나면서 네 나라가 차례차례 올라오는 그런 장면을 지금 이 계시 가운데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자, 이 네 마리 짐승을 신상에 비교해서 보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날개 달린 사자는 바벨론입니다. 곰은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 4개, 날개 4 달린 표범은 그리스예요. 그리고 저 괴물은 로마입니다. 그 다음에 저 괴물에는 10뿔이 달렸어요. 저 10뿔은 열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다니엘서 2장과 7장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짐승이 가지고 있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 공중에서 가장 강한 짐승은 독수리고 지상에서 가장 강한 짐승은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 바벨론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신속하게 세계를 정복한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은 몸 한편을 들은 곰으로 나타납니다. 몸을 한쪽 들었다는 것은 균형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두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메데가 강했어요. 바사가 약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것이 뒤바뀌어서 바사, 페르시아가 강해지고 메데가 약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 잡히지 않은 두 나라의 상태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갈빗대 세계를 물은 것은 무엇이냐? 이 페르시아가 정복한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바벨론만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리디아, 애굽 이렇게 세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써 오래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는 곰의 이사이의 갈빗대 세계를 물려놓으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의, 이 예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교하고 정확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네 머리 네 달개 달린 표범, 저것은 이제 페르시아를 정복한 그리스 혹은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리스 이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가 세운 나라입니다. 알렉산더는 20대에 세계 정복을 시작해서 31살에 세계를 다 정복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쟁꾼입니다.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그런데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31살에 그냥 죽었어요. 요절했어요. 부하들이 이제 몰려들어서 서로 나라를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20여 명의 부하들이 이제 서로 자기가 후계자가 되려고 싸웠는데 이제 다 무너지고 4명의 장군이 최종적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이 4명의 최종적으로 남은 장군은 이렇게 타협을 본 것입니다.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나라를 나누자.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이 4장군에 의해서 정확하게 4조각으로 나눠졌습니다. 카산더, 리시마커스, 프톨레미, 셀루코스. 이게 세계사 지도에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예언의 성취예요.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올라오는 짐승에게 날개 4개, 머리 4개를 달아놨는데 정확하게 나라가 4조각으로 나눠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철로 된 이를 가진 저 괴물은 철같이 강한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거기에 나온 10뿔은 로마에서 분열된 열국들, 왕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보신 대로 로마 제국, 특히 서로마 제국이 이렇게 여러 나라로 쪼개졌는데 이것을 이제 10뿔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결론은 같은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 열왕의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나옵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서는 나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만들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결론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서 7장은 이제 심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심판이 시작된 즉 권세를 빼앗기고 다 망할 것이다.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은 자의 성민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나라가 넘어갈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결론은 똑같은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의 결론은 재림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왕국. 다니엘서 7장은 심판으로 이 세상 악한 나라들이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 백성을 핍박하는 죄 많은 인간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윤곽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는 짐승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 선악의 싸움이라는 개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은 예수님이 대장이십니다. 악은 사탄이 대장입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이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은 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짐승은 양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빌려서 태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고 사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의 이방 세속적인 나라들의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나라가 이제 그 이전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상당히 괴롭혔고 이스라엘을 많이 죽였어요. 특히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 멸망시켰습니다. 지금 이 여자의 후손의 혈통이 될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사단이 이용하는 이 세속의 나라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공격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핍박했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신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의미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여자는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을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핍박을 할 것입니다. 과연 이 로마 제국 이후에 사탄은 누구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냐? 이 사탄의 전략과 음모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작은 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네 번째 짐승에 10뿔이 달려 있었는데 그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하나 올라옵니다. 이 작은 뿔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께서 어제 공부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잠깐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어제 이제 공부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짐승으로 말하면 뱀이고 실체는 사탄입니다. 여자는 교회고 그 다음에 너의 후손은 사탄의 일을 하는 이 죄악 세상의 세력들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한 편이 되어서 사탄과 뱀의 후손, 이 악의 세상의 세력들과 이제 싸우는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의 타겟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태어났을 때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사탄은 이 땅에 남겨진 여자, 교회를 이제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기 네 주인공들이 이 선악의 싸움에 있어서 네 주인공이 나타나는데 한번 신혼을 그 정체를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대략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자, 교회는 온 세상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 알아요. 세상에 다 들춰져 있어요. 등대처럼 빛이 나고 있습니다.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너 뱀 사탄은 모릅니다. 숨어 있어요. 사탄은 뒤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의 어떤 세력이나 어떤 인물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너의 후손 악의 세력이에요. 사탄도 이 세상을 지배하려면 누군가 대리시켜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면 우두머리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용하는 이 세상의 대표적인 세력은 과연 누구냐? 여기에 대한 해답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10뿔 사이에서 올라온 작은 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다니엘이 그 뿔을 10뿔을 유심히 보고 있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10뿔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 작은 뿔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14번째 짐승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분열됐습니다. 그게 10뿔이에요. 이 10뿔 사이에서 분열된 10곡 사이에서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 뿔에 눈 달리고 입이 달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저 뿔들을 유심히 보고 있으면 그 뿔이 올라올 것입니다. 잘 보세요. 올라왔죠? 이상한 뿔입니다. 그런데 이 뿔이 어떤 일을 하느냐? 24절, 25절에 뿔이 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내용을 보시는 대로 일단 이 작은 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괴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저 작은 뿔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작은 뿔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작은 뿔을 아무나 갖다 붙이면은 큰일 납니다. 이건 적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죄악의 세력이기 때문에 잘못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작은 뿔의 정체를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일단 작은 뿔은 10뿔 사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분열된 이후에 작은 뿔이 나타나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분열된 나라를 상징하는 열 뿔은 주로 유럽의 국가들이기 때문에 작은 뿔은 유럽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를 돌아보면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역사가 있어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저 세 가지 조건에 딱 들어맞는 세력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군가, 꽤 오래전 신문에서 제가 이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1994년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서양 중세 가톨릭 교회는 바로 세 개였다. 로마 교황청은 세계 정부였으며 교황은 서유럽 전체 국가들의 원수, 우두머리였다. 특히 13세기 들어 교회의 권한은, 이 가톨릭 교회의 권한은 그 절정에 달했다. 교회의 권한은 세속에까지 확대되어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이르렀다. 정치, 종교, 모든 것을 교회가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저 세 가지 조건에 딱 들어맞는 세력은 로마 교황밖에 없어요. 로마 제국이 분열된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역사가 있습니다. 작은 뿔은 로마 교회 혹은 교황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혹시 천주교에 관련된 계신 분들 계시면 상당히 죄송합니다만은 이것은 성경의 예언이고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그림에서 로마 제국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할 세력은 나왔습니다. 작은 뿔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은 교황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교황의 권세가 아까 다니엘서 7장에 나온 작은 뿔의 일을 어떻게 수행했고 어떻게 성취되는지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작은 뿔의 역할 중에 하나는 새 뿔을 뽑는다고 그랬어요. 한때 이 교리적인 문제로 교황권이 이렇게 커가고 교황권이 성장하면서 세계를 지배해가는 과정에서 교회 내부에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아다나시우스파와 아리우스파 이렇게 교파적인 대립이 있었습니다. 교황권은 아다나시우스파에 속해 있었고 이 교황권에 저항하던 아리우스파가 있었는데 그 열국 분열된 나라들 중에 헤룰리, 반달, 돈코트가 아리우스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교황이 무엇을 할 때마다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동로마의 세력을 빌려서 493년에 헤룰리를 멸망시켰고 534년에 반달을 멸망시켰고 538년에 돈코트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항하던 세 나라를 다 정복했기 때문에 교황천하가 온 것입니다. 이 538년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J.B.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후기 로마 제국의 역사라는 책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돈코트가 로마를 포위하고 있다가 갑자기 퇴각을 했는데 그때 동로마의 벨리사리우스 장군이 쫓아가서 수많은 고트족의 군대를 몰살을 시켰어요. 그래서 고트는 그때 망한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됐는데 그 해가 언젠가 하면은 1년 9일 동안 계속되었던 고트족의 로마 포위는 기원 후 538년 3월 중순경에 끝을 맺었다. 그러니까 교황의 천하는 공식적으로 언제 시작되느냐? 538년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
암기해 놓으세요. 538년 나중에 시험에 나오니까 잘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이 작은 뿔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황은 하나님 행세를 하는데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되어 있어요. 루스벨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나온 문서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교황은 그토록 큰 위엄과 높음 때문에 그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교황은 하늘과 땅과 지하 세계의 왕으로서 삼중관으로 관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지하의 세계의 모든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제 교황이 그런 하나님을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512년 라테란 종교회에서는 이런 선언까지 했습니다. 당신은 지상에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루스벨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것입니다. 루스벨이 하늘에서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하늘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쫓겨난 것입니다. 그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 정신을 사탄이 이 교황권에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기 때문에 고해 성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괴롭게 한다. 이것은 너무나 많은 문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종교재판소를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것은 스페인의 종교재판소에서만 일어났던 일입니다. 3만 1,000명이 화형되고 29만 명 이상이 죽음 직전에 형벌에 처해지고 네덜란드에서만 자신의 종교 때문에 사형에 처해진 자들의 수요는 고위 당국자에 의하면 5만 명에 달한다. 한 1,000년 이상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죽은 사람이 한 5천만 명 정도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황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죽기 전에 몹시 심한 고문을 한 사진들, 이 당시에 세계 역사상 가장 많고 희귀한 고문 기구들이 발명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끔찍한 고문을 받고 나중에는 이것이 너무나 보편화되면서 숨어서 고문하고 죽이던 이런 일들이 백주의 대낮에 바깥에서도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일들을 자행한 것입니다. 1572년에 일어났던 성 바돌로메 축일의 대학살 사건은 세계사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성 바돌로메 축일에 이 개신교도들을 초청해서 같이 모아놓고 그날 밤 12시 종 울리면서 갑자기 돌변해서 가톨릭 신도들이 개신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2달 동안 한 7만 명 죽였어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때와 법을 변개한다는 거예요. 교황은 그의 권세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수정할 수 있고 땅 위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는 그의 양들을 메고 푸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행동한다. 이것이 가톨릭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때와 법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게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법, 십계명에 명시된 때, 두 가지가 여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십계명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핵심만 기록해 놓은 십계명이 이거지요. 이 하나님의 법에 명시된 시간 개념, 때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안식일 개념이에요. 시간이라는 안식이라는 시간 개념, 때 개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권이 하나님의 법, 십계명도 바꾸고 안식일도 바꾸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도 십계명이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라고 말하고 그것은 세 번째 계명에 올라가 있어요.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에스겔 20장 12절에 보면은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안 바꾸는데 교황이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주인은 이걸 바꾸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바꾸느냐? 천주교 교리 문답책이 있습니다. 회심자를 위한 카톨릭 교리 문답서. 요 책자입니다. 요 조그만 책자는 물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50페이지에 보면은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다시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아주 명확하게 천주교회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 속에. 그런데 개신교회는 성경의 십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이유를 갖다 대는데 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엄연히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바꾼 겁니다. 법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에는 두 번째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천주교 십계명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왜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는 것을 지웠을까요?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리아, 베드로, 바울 해서 또 성상해서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을 두 번째로 올렸습니다. 당연히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은 셋째로 올라가서 주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모자라는 겁니다. 둘째를 지웠으니까. 그래서 열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 이렇게 해서 10개를 만들어서 천주교 십계명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황의 권세 두 권세 중에 누구를 경배하고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안식일과 일요일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내일 다시 좀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성도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때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려운 단어지만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는데 다니엘서 11장 13절입니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때, 곧 몇 해, 몇 때나 몇 해나 같다는 말이죠. 때라고 하는 말은 해, 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때는 1년이에요. 반 때는 반년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고 3년 반은 개월수로 42달이고 42달은 성경의 한 달을 계산할 때는 언제나 30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42달에 30을 곱하면 1260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한다는 말은 날짜로 하면은 1260일 동안 괴롭힌다는 것인데, 성경의 역사적 예언을 해석할 때에는 일일을 1년으로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니라. 그러니까 1260일은 실제 역사적 기간에서 1260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시죠? 이것은 교황의 권세가 126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할 것이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황의 권세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역시 우수한 학생들이 있군요. 538년에 시작됐습니다. 아까 그 사건 때문에. 538년이 되기까지는 힘은 있었지만 방해하는 나라들이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못하다가 마지막 적대 세력인 고트족을 멸망시킨 것이 538년이에요. 그런데 이 교황의 권세가 언제 끝나느냐, 이것도 역사적으로 명확한 해가 나옵니다. 교황 비오 6세가 1798년 프랑스 혁명 당시입니다. 프랑스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다음에 1799년 8월 29일 발랑스 감옥에서 옥사했습니다. 지금 저 그림은 프랑스의 포로로 잡혀가서 한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세력이 끝난 것입니까? 98년에 끝난 겁니까? 99년에 끝난 겁니까? 잡혀갔을 때 끝난 겁니다. 98년에 끝났어요. 그러면은 핍박 기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538년에 돈코트가 무력화되고 교황권이 확립되어서 활동을 하다가 1798년 교황 비오 6세가 프랑스에 잡혀가서 끝났습니다. 1798년에서 538년을 빼면 정확하게 1260년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요, 정확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어제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재림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믿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의 권세를,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 개혁자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 교황의 권세를 적그리스도라고 지정해 왔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는 하나님의 법을 삭제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자신이 만든 계명을 높였다. 우리는 여기서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바이다. 모든 종교 개혁자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가 교황과 서서히 손을 잡고 연합해 가고 있는 것은 예언의 성취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은 교황권에게 굴복할 것이라고 계시록 13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황의 권세가 꺾여서 이제 끝났는데, 다니엘 7장 11절과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저 교황 비오 6세가 죽을 때 세계 모든 학자들은 이제 교황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 제국,
그리고 이 작은 뿔 로마 교회를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던 하나님을 공격하고 그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세력의 정신은 계속 살아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생명력이 보존되어 있다가 정한 시기가 되면 다시 살아날 것이 예언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세력이었던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던 그 5개의 세력 가운데 그 마지막 세력이 교황권인데 그것이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이 예언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계시록 13장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이제 내일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교황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교황을 따르고 있어요. 교황이 말 한마디 하면 그거는 세계적으로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교황과 이 교황을 돕는 다른 세력들이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떤 방법으로 사탄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다시 한번 성도들을 박해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표를 받게 하고 그렇게 핍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내일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오늘까지는 과거와 현재까지의 문제인데 이제 내일부터는 미래에 있을 일들입니다. 이것들이 다 그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진리의 기둥이 훼손되고 무너지고 파괴되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진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과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한 사람이 믿어도 그것이 진리예요. 진리는 다수가 믿는다고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다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더라도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셨으면 그 진리에 목숨 걸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자들이에요. 정치적 권력이나 종교적 권위로 기독교 신앙의 원칙이나 교리를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 신앙의 원칙과 진리는 오직 성경에서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어떤 가르침이나 신조를 믿는 것은 결국 사탄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버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준은 오직 성경으로만 결정될 수 있는 것임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시고 말씀을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 가서 목회할 때 늘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생각하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 여러분의 현재 신앙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에 좀 생각을 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교회 와서 싸우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를 왜 다닙니까? 안 싸우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과 불화한 사람들이 있어요. 풀지도 않고 여러 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 들어간 그리스도인은 그 증거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에 인간이기 때문에 이리 부딪히고 저리 속상하고 해서 마음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 그런 충동, 충격은 있을지라도 즉시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풀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사람과 화목한 관계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증거예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발견하면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오늘 이러한 그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의 설교를 하면은 종종 그 회중에 참석했던 분들 중에 천주교인들이 있으면은요, 아주 기분 나빠해요. 그전에는 막 중간에 나가버려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방송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연락들이 많이 옵니다. 얼마 전에는 전라남도 장성에서 한 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666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유튜브에서 말씀을 찾다가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된 지 몇 달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카톨릭 신자로 살아왔고 저의 친정 식구들을 모두 카톨릭으로 인도했던 저였기에 진리의 말씀이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힘이 든지요. 마음만 힘든 게 아니라 몸살이 나가지고 몇 날을 누워 있었대요. 너무나 쇼크를 받아가지고.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된 모든 일들과 과정들이 그토록 악한 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몸담고 있었던 교회의 모든 것들과의 엄청난 충돌로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제 이 진리의 말씀편에 서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개종을 결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살고 있는 장성 부근에 안식일 교회가 있어 연락을 취해보고 찾아가기도 했으나 아무도 만날 수 없게 되어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귀한 서적들을 통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온라인을 연결시켜서 저희 진리의 불교회 예배를 드리도록 안내를 해드렸고 여러 가지 중요한 서적들을 많이 보냈어요. 한 2달 정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개종한 것 같지가 않아요.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연결을 해서 그 장성에 있는 한 조그만 교회에 이제 뭐 가까우니까 연결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드디어 지난 2023년 6월에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깨달은 진리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진리를 깨달으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이에 사탄이 들어와서 먼저 가졌던 마음을 흐트러 버립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의 진리를 찾고 계십니까? 맞습니까? 진리를 발견하면 진리를 순종하는 일에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분은 당장 가정에서 남편과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남편까지 자기가 천주교로 인도해놨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아니 당신 언제 날 천주교로 인도했다간 말이야. 아니 도대체 뭐냐고. 설명을 아무리 해도 금방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설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지혜가 생겼대요. 여보, 옛날에 김대중 선생도 본인은 카톨릭 교인이고 부인은 기독교인인데
서로가 각자 종교를 존중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니 당신도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남편은 천주교로 가고 본인은 안식일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남편도 진리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요, 참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이 아들은 이분이 그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런 예언 공부할 때 필기를 아주 깨알같이 다 했어요. 이게 이제 영상으로 듣는 것이니까 수도 없이 켜놓고 필기하고 또 해가지고 필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아들한테 그 컴퓨터 좀 쳐달라고 그랬나 봐요. 이 아들이 컴퓨터를 치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도 지금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서 그렇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재림교인이 되어 있어요.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희생이 따릅니다. 그 각오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그 희생이 죽음이라면 목숨까지 내어버릴 만한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타협하고 희생하지 않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이 종말의 시대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거는 자는 살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의 결말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좇으라는 말은요, 죽을 각오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적당히 다니다가 그냥 어떻게 요행이 구원받으면 받는 거고.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진리를 놓고 결단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기 어느 부활절 행사에 십자가를 지고 행진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얼굴을 제가 좀 가려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얼굴이 하나도 힘이 들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보니까 십자가 밑에 바퀴를 달아놓은 거예요. 힘이 안 들죠? 바퀴 달고 끌고 가니까. 십자가는 지고 가는 거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혹시 힘들어서 끌고 가려도 바퀴는 달지 말고 끌고 가야죠. 다른 행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바퀴 달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전형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일해요. 희생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이 후사라는 말은 상속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상속받아 가셨듯이 우리도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늘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하늘나라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도 함께 받을 준비를 하고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힘들고 거친 고난의 길이지만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은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된 곳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마침내 돌아가셨듯이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목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을 때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언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때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해왔고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사탄의 그 치명적인 방법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귀한 신앙을 가지고 살도록 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사단과 죄악 세상으로부터 몰려올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어떤 위험과 혹시 죽음의 위험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변경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빛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셔서 머지않아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여기 참석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하시고 모두가 다 함께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 속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